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과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는 삶의 의미에 대한 짧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삶의 수많은 시간들을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신없이 인생의 시간을 달려가다가도 더 이상 이어질 삶의 시간들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면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 영혼에 대한 실존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인간 존재의 실존적이고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일까요?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영혼을 붙들어줄 대상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믿음의 관점에서 아주 분명한 고백을 남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은 6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그 마지막 죽음의 침상에서 내 영혼을 붙들어 주는 것은 이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합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말하는 믿음의 확신은 죽음과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기에 행복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은 살아있는 자만이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죽음의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품에 맡길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행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누가 시작했을까요? 이 행복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립니다. 불신과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의 역사가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인물입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시작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성경 말씀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은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장이 창세기 12장이죠. 그리고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어느새 참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길을 나섰는데 왜 길을 나섰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으로 그 믿음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왔는데 99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입술에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은 분명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삶의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에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물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자신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고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바른 믿음의 고백이 되고 있는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즉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 이름의 뜻처럼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셀 수 없이 수많은 자손들이 탄생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소망이나 비전,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심지어 말씀을 더 읽어보면 17절 말씀에는 자신이 100세가 되고 또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는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냥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 내용은 2주 뒤 수요 예배, 소망, 사랑의 헌신 예배에서 나눌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뜻대로 특별한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어떤 믿음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인물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무엇을 꿈꾸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든든하여 그 믿음의 생각 가운데
무언가 바른 분명한 비전이 있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믿음을 선택의 문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엇을 선택해 왔는가? 사실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믿음을 중요한 선택의 문제라고 이해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또 학교를 갈 때나 공부할 때, 또 직장을 다닐 때, 삶의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으므로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브라함의 삶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 땅을 떠날 때부터 그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우리는 선택의 문제로 이해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길을 가는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사실 그에게 믿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아가야 할 방향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큰 비전을 품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선택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보여주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시작하신 은혜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설교 시작에서 나눈 헤르만 바빙크의 믿음의 확신이라는 글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짧은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즉시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시작과 제대로 선 믿음은 차이가 있다. 피난처를 구하는 믿음과 확고한 믿음에도 차이가 있다. 믿음을 갖고 나서 처음 여러 해 동안 한숨과 애통함, 그리고 기도와 소망으로 점철된다. 이 점철된다라는 뜻이 서로 얽히고 이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한숨과 애통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한숨과 애통은 사라져야 하는데, 한숨과 애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래도 그 삶 가운데서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삶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숨과 애통과 곤고함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작하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은혜의 역사를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고 그의 믿음의 삶의 중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했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길을 열어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전해주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뜻을 앞세우면서 불가능한 일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낸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도 나눈 내용이지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 산으로 나아갈 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삭이 도망갈까봐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실 때 사실 아브라함은 그 뜻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려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머뭇거리고 뒷걸음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시작하신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아들이 태어난 것 자체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고 하시니까 이해는 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린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천하만물을 주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며 때로는 바다를 가르시고 때로는 광야의 샘물을 내시는 성경 말씀이 전하는 수많은 은혜 역사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모든 은혜 역사들, 성경 말씀에서 일어난 일들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하신 구원의 뜻,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믿는 것도 당연히 믿음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사실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웃었다라는 것은 좋은 믿음의 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어떤 말씀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믿든지 더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고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또 생각할수록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정작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자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본질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 가운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서 잘못 선택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완벽했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믿음의 선택이라고 고백했던 것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선택한 그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은혜로 무언가 열심히 기도하고 선택하며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도지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이름의 책이 있습니다. 이 도 목사님은 목회자로서는 조금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 의사로 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목회자가 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의 제목처럼 자신의 삶에 깊숙이 자리한 죽음의 그림자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한숨과 애통함 그리고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분이 근육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만 받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6주간의 방사선 치료를 해야 했고 또 6개월간의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의 과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라고 합니다. 독한 항암 치료에 눈썹과 머리카락은 숭숭 빠졌고 음식도 몸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치료 시간이 더해 갈수록 무언가 붙들어야 하기에 시편 1편 말씀, 23편 말씀, 121편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외우면서 계속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과 능력을 묵상하고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시간을 견디어내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치료의 기간 동안 죽음과 삶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한 그 시간에 말씀들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이 목사님은 내 고통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지를 더 깊이 느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나누고 싶어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글로 남깁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의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글이기 때문입니다. 책의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투병 중에 있는 성도의 아픔과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치유이지만, 즉 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치유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병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병에 걸리고 그 질병이 큰 질병이라면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감사로 표현하죠. 그런데 이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고백. 나는 이 질병 가운데서 낫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치유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의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만 믿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요? 믿음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땅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가리라 라고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이미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시작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은혜 50년, 어느새 제가 청빙설교를 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작년 요맘때에 제가 재작년 요맘때에 청빙설교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참 궁금하신 분도 많으실 테고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50주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 믿습니다. 또 앞으로 펼쳐나갈 또 다른 새로운 50년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삶과 생각 가운데 담아주십니다. 그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신의 시대 그리고 불신앙의 시대이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에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